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니까 어떻게 함께 같이 천국 가고 싶으실 만한 분들이시죠? 네. 함께 천국 가면은 다 같이 계실 만한 분들이시죠? 아멘.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네,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도록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완성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흐르며 모든 원수의 원상은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성경이 말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앞뒤 옆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믿어지는 분들이죠. 믿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도 믿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예배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 믿음이 작다면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 샬롬? 놈이 아니고 롬. 자, 우리가 여러분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샬롬 그래야 돼. 샬롬.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아니 남자분들에게만 참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에게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해야 돼. 그리고 상대한테 말 잘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아주 자비롭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어쩜 그렇게 부처님처럼 자비로우세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또 만약에 머리가 좀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머리 바짝바짝 빛난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여기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요. 그렇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또 반대로 만약에 머릿결이 아주 예쁜 자매에게 가가지고 머릿결이 이렇게 이쁘세요. 어떻게 보면 가짜 머리 같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그분이 머리가 없으셔가지고 가발 쓰고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말 잘해야 된다니까. 아멘? 다시 한번 샬롬. 자, 샬롬 무슨 뜻이에요? 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 아멘? 네. 살롬도 괜찮아. 예수 믿고 살롬.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말고 막 뭐라고 그러면 이 샬롬 이렇게 해도 돼.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3절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세우게 하네. 아멘. 자, 우리가 이 찬양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지금 선포한 거예요? 갈렙. 오늘 말씀은 갈렙 이야기입니다. 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이 이 갈렙 이야기인데,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요즘에 좀 나이가 먹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정말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정형외과도 가고 성형외과는 아니지. 정형외과 가서 어깨도 막 부서져가지고 어깨도 고치지. 그다음에 내과 가지. 또 눈이 고장 나갖고 안과도 가지. 치과도 가지. 그다음에 뭐 피부병이 막 이상해가지고 또 피부병도 아까
피부과에도 가지. 병원 가는 거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그래. 점점.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오래되면은 이것저것 고장이 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보건병원에 이제 약 타러 가시면 거기 가실 때 가면 저도 보건병원에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뭐 용맹스럽게 훈장도 달고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씩씩거리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콜 지팡이나 휠체어 타고 오시면서 그분들 가져가는 거 보면 약을 쇼핑 센터에다 가지고 쇼핑 백에다가 이만큼씩 가져가길래 왜 약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 왜 약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지? 그리고 드시는 거 보면 이만큼씩 털어가지고 하루에 뭐 몇 드시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요. 아니 그만큼 저번에 하나 두 알이 아니라 이제는 약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뭐 아침에도 이만큼 점심에도 이만큼 왜 그런지 왜 그럴까? 에? 나이가 들기는 뭐 나이가 들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게 보면 이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제가 대과, 치과 여러 개 다니듯이 그런 데를 여러 개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의사들이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어요. 약을 아침에는 이렇게 먹고 또 식후에 이렇게 먹고 또 식전에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뭐 밥 먹자마자 그냥 약을 드십시오 하면 약 얼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아질까 안 나아질까? 나아져요. 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시간과 정해진 그 방법대로 먹으니까 건강해지는데 왜 그럴까?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의사 말을 믿어요. 우리가 의사 말은 너무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의사 말을 믿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왜 의사의 말은 듣는데 의사의 말씀을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들을까? 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에 김선교사님 그 책에 김선교사님 아시죠? 김영희 선교사님 그 막내 아들인데 셋째 아들인가? 네, 막내죠 막내. 그 김선교사님 선교사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겸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그런데 그 겸손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그 겸손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나요? 우리 보고 겸손하래요.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겸손으로 내려갈 자리까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더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지만 죄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올라치는 거야. 겸손하지가 않고 교만하는 거야.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으로 내려갈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다라고 그 책의 결론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증거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면 재앙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사람이 우리는 의사들을 믿는데 의사 말을 믿고 약을 잘 먹고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그 전쟁에 그런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데 칼에 맞아 죽더라고요.
칼이 끝까지 가서 재앙을 만나게 돼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죽더라고. 그리고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요즘에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통한 복은 고사하고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건강한 것은 고사하고 불신앙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순종. 의사 말로 순종하니까 나아지더라고. 빨리 낫더라고. 고생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주셔요.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역사에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기록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비전을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신 그 갈렙 어르신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85세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은혜요. 그리고 비전을 가진 것도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9지파 반이 땅에 분배받지요. 이제 그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가 살았을 때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이제 빼고 분배받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은 이제 보게 되면 2배의 몫을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네 지파는 기업을 받을까 안 받을까? 네 지파는 못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불만하지 않더라고. 2지파를 받았던, 어느 땅에 크게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래서 누구도 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 이 사람 사는 이 세계에서 불평 불만이 아주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 그냥 오케이 할까? 공산당도 아니고 100% 다 그냥 오케이야? 아닌 것 같아. 혹시 있을 거라고 너는 봐.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성경에 있었겠지만 거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여러분들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 누구는 많이 은혜 받았고 누구는 많이 복을 받았고 누구는 어떤데 나는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 만족하시면 돼. 누가 어떻고 저것도 피규어씩 가져가지고 막 쟤네는 땅을 2배나 가졌네 제비뽑기 잘못했네 다시 하자 이런 게 없잖아. 네? 제비뽑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이제 농경사회를 이루죠.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많은 부를 누리고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복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리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광야를 통해서 여러 번 먹는 것과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일 뽑아서 각자 분양을 받은 그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 잘 돼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불행하게도 이 여호수아서 성경을 더 넘어서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더라고. 반복적인 죄라는 것이 반복적인 죄. 성경 읽다 보면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왜 나 같은지 몰라. 꼭 나 같아 나. 반복적으로 어쩌면 요랬다가 어쩌면 저랬다가 어쩌면 요렇게 주면은 할렐루야 했다가 어쩌면 요렇게 앉으면 에이씨 그러다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 지금.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고 또 그 사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더라고. 버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돼. 이제는 잘 될 때는 너무나 잘 되는데 농경사에 이르면서 아주 윤택한 삶을 살 때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뭄이 계속되는 데서 농사도 어렵지만 수확한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될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우리가 먹고 살 때는 너무나 행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너무나 좋아. 그런데 조금만 불만스러운 일들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나안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더라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의 여신이고 남신이 아주 풍족하게 만드는 다산의 신, 풍요의 여신. 이런 가슴이 막 여러 개 달린, 예? 여러 개 달린 그런 신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게 신이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탁 주시는데 그것들을 섬겨서 많이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돼서 이 가뭄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이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지금 없어요. 더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에 불을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배고픈 시절 여러분 6월달이면 전제 호국 영웅들의 날인데 여러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대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 만세 맞아요? 만세 말만 하지 말고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호국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웠는데 불구하고 경제가 좀 어렵다고 풍요롭지 못하다고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을 쫓고 돈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돈 얘기하면 여러분 예민해지는데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갖다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물질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사용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재물을 취하여서 의인들에게 주지 악인들에게 주지 않아요. 악인들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죠. 그 끝이 안 좋더라고. 악인들이 쓰는 것들은 끝이 안 좋아.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쫓아가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그 뜻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엄청난 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걸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야 할 그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요. 우리가 찬양을 첫 번째 드렸던 찬양이 뭐예요? 첫 번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환경과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재산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게 뭔가요?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흉년이 되게도 하시지만 풍년으로 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셨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에요? 내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온 인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의인된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비전으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제 여러분 비전,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그 풍요를 잠깐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비전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되지? 애들도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도 잘 믿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왜 저들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렇게 잘 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갈등이 생겨.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진짜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라며. 그런데 왜 나한테는 복도 안 주고 맨날 힘들게 하고, 쟤네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돼? 여러분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세요. 홀로 싸운 사람,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입에다 붙여준 말씀을 선포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슬퍼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왜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비춰줘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저건 수가 많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외쳤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의 심령과 똑같아. 예수도 믿지 않는데 왜 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온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주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내가 논쟁한다고 해도 주는 의로우신 분이. 그러나 의로우신 분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러나 내가 주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악한 자가 잘 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도 없이 세상에 그냥 물질만 쫓아가고 세상의 부만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성공하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마다 갖고 너무 외롭게 공격받아가면서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뺨도 맞아가면서 수렁에 빠져가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던 시대가 그 시대였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형통했고 폐역을 일삼는 자들이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분통이 터진 거예요. 도대체 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안 좋더라고요. 그 끝은 안 좋아.
거짓말하고 자기 재산 막 늘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결론 안 좋다. 그들을 인해서 비교식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천국과 지옥에서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천국,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 알아요?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에 표대를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12장 5절 보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비틀거린다면 이 요단의 숲에서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너는 걷는 자가 아니라 말과 함께 이제 경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제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고 네가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지금 견주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잘 되는 사람 보면서 자꾸 비교식 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비전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과 어떻게 달릴 수 있느냐,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 환난의 시대가 엄청 빨리 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환난의 시대 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와요. 이제 요단의 범람한 시대가 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뉴스를 보게 되면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우리 아이들 맡길 곳이 없죠. 교육은 망가지고 있죠. 정치는 엉망이죠. 나라 엉망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경제도 엉망입니다. 지금. 더 이제 큰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올 텐데 모든 사람이 이제 범람하는 그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안일한 삶이나 익숙한 것 또는 타성에 젖는 삶이 아니라 더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비전을 따라가면서 악한 일을 따르며 살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비전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장차 올 환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비전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스스로가 잘나서 막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알잖아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세상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세상을 비전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봐 혹시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 우리를 떠날까봐 뭐 세상 비전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믿고 양다리 걸친다죠. 양다리.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다가도요 갑자기 환난이 옵니다. 갑자기 재앙이 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고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평소에 지켜온 그 믿음으로 환난을 다 이겨냈더라고요.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는 자가 됐고 장수의 복까지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반복적으로 원망하면서 막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자꾸 따르려고 세상의 비전을 가지려고 했고 막 이랬을 때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에 누가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는 이 세대를 데리고 이제 넘쳐 흐르는 그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기네들이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홍해를 건너는 거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를 하나님이 다 걷어주십니다. 요단강도 범람에 따랐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복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75세? 85세. 우리 여기 혹시 85세 계신 분 있나요? 85세 되신 분? 다들 고개를 푹 숙이시네? 부끄럽지요? 여러분 85세도요 이 가장 험난한 땅 헤브론 땅 이미 45년 전에 모세가 또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비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걸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래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그리고는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생존자이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안정됐다면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그냥 여기서 살지 뭐 비전도 비전이고 이제 비전 지나간 거 같은데 뭘 그걸 또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거든. 싸워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혹시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 같으면 아이고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꿈은 꿈이고 이제 꿈은 지나갔고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 부르시면 가야지.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죠? 85세의 나이인데 갈렙은 가장 험난한 산지 가장 강하고 거대한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정복합니다. 85세. 갈렙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산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무엇이었을까?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요 필리핀 땅에다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개의 교회 세울 거예요. 100개 이상 교회 세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도와주셔야 되잖아. 아멘 하시면 되잖아. 그럼 이루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으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자타가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모세가 그를 인정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비전을 가진 걸 인정했어요. 여호수아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모세도 인정했고요. 여호수아도 인정했고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 잘한다. 너 잘할 거야. 이래가지고 잘해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이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긍정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매겼습니다.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을 높게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냐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비전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앞에 있는 여러분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장애가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무용지물 되게 해주셨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은 40살 때의 힘이나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지금도 힘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살의 그 힘이나 85세가 되는 그 힘이나 그 힘과 능력과 비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힘을 가지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70대 되신 분도 소망 가지십시오. 더 소망 가져야 돼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산지 이 산지를 주소서, 나는 40대 힘이나 85세 지금 힘이나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 만일 여러분이라면 45년이라는 세월이 이 동안에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나가. 믿음도 없어서 다 죽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족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안 돼. 뭐 꿈을 가졌는데 안 돼. 그래서 막 실족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가야 되나? 나도 세상 가야 되나? 이러지 않아? 혹시? 말 그대로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비전을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의 또는 갈렙의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간다면 그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85세? 어휴, 지금 안정된 생활인데, 지금 편안한데, 전쟁 안 해도 되는데,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안가도 가고 치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만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자꾸 병드는 거야. 비전을 가지면요 이길 수 있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 갖지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워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지금 작은 것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오. 비록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비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멘? 하박국 우리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뭐 안 되고 뭐 없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과 또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며 기뻐하며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아멘? 다 지나가는 것들, 진짜 바람과 같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진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비전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되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요를 약속하셨어요. 그 부요가 뭘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부요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부요가 뭘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시시하게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한 번 주시기로 한 것 땅이라도, 한 번 주시기로 한 건강, 한 번 주시기로 한 것 약속한 것 다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땅 있어요? 기도하세요.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주셔요. 여러분 이 한 번 하나님 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갔던 이 갈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비전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미 그 땅은 이미 자신의 것이라 다름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도 이 산지를 되게 주셨어.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갈렙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참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비전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쉬운 문제나 쉬운 상대를 보면 믿음이 괜찮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수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의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수많은 정복이 되지 않는 옛 성품들 있잖아요. 옛 성품들. 그 다음에 성격들을 다 몰아내야 돼. 욕심, 탐욕, 교만 다 버려야 돼.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이게 없어져요. 아멘? 세상의 비전을 가지면 계속 시기, 질투, 그냥 욕심,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면 욕심은 다 내려지더라고요. 다 내려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이 없이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싸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죄를 다 버리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수요일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야쿠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손가락 3개를 잘라버렸다니까. 야쿠자들은 야쿠자에서 세계에서 나오려면 손가락을 2개 자르는지 3개 자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더라고. 잔인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나오려면 뭘 자르실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손가락 자르면 안 되지. 여러분은 나도 잘라야지? 큰일 나지. 그러지 마시고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생각은 또 결과를 안 낸다고 또 그럴 수 있잖아. 큰일 나. 죄 잘라버리라고 죄.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잘라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한 비전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그래서 정말 취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믿음이 실족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갈렙을 한번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내 마음을 점검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어디 갔는지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나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 그 비전을 새롭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정말 충만한 삶으로 정말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하나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의 비전을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내게 유일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준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들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기는 삶, 또 행복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그리고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우리 이웃이 맑고 밝고 환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가서 찬양하면서